네, 오늘 우리 교회로 부르신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했을 때 보통 교회 간다 이런 말을 할 때 이 교회 예배당 우리 건물에 오는 것을 보통 말하죠. 교회당이라고도 하고 예배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을 이제 혼용해서 우리 예배당, 교회당과 같이 쓰지만 실제로 이제 교회라는 그 말 자체는 원래 뜻은 바로 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바로 성도들의 이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교회라는 그 용어가 성경 언어에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흑암 속에 혹은 죄 가운데 혹은 사탄의 권세가 있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불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불러내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던 그러한 과거의 삶에서부터 건져내신다는, 그래 건져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신주단지를 버리고 그리고 부적을 떼서 불살라 버리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또 교회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번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깨달음,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이름, 시몬의 그 이름이 베드로라는 말이 이제 이 페트로스라는 바위라는 뜻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베드로가 지금 방금 한 그 신앙의 고백,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 교회의 기초가 된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를 이루게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놀랍게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지옥의 권세도 이 교회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은 이 교회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핍박을 당하고 지금도 고난을 받기도 하고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어떤 곳은 교회가 약해지기도 하고 성도들이 다 어디 피난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지역도 국지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우리 교회가 약해지는 것 같고 어느 곳에서 교회가 흩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도 이 전체 지구를 보고 전체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승리하고 또 확장하고 또 이기는 교회로 왔습니다.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듯이 교회는 핍박을 받지만 핍박을 받아 잠시 눈앞에는 사라진 것 같지만 지하로 들어가고 해외로 더 흩어져서 더 교회들이 크게 번져서 일어나고 말이죠. 세상 나라는 왔다가 흥하다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이 지구상에서 계속 더 번영하고 번성해 왔습니다. 지금 무슬림 국가 이란 같은 곳에는 사실 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가족 중에 믿으면 명예살인이라고 죽일 수도 있어요, 가족이.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곳에 지하교회들이 지금 아주 왕성하게 사실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알라가 아니면은 이 칼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 이 무슬림 세계에서도 지하교회는 뜨거운 신앙으로 교회들이 예배하면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공산 정권이 서서 교회를 다 문을 닫게 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선교사들 다 내쫓겨 나갈 때 중국에 이제 이 교회가 시작되다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없어지는가 했는데요.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중국 교회를 보니까 그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아주 뜨겁고 순수한 교회가 지하에 계속해서 확장을 거듭했어요. 지금은 1억 이상을 추정하는 그런 엄청난 기독교의 그 확산이 이 교회가 중국 대륙에 지금도 지금 흥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남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외인이거나 지나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바로 하나님의 집에 속한 권속, 가족이 되고 천국 시민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바로 이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면서 성경은 항상 그 다음 주제로 이어집니다. 우리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중요한 성경에서 체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도리를 설명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제는 교회였어요. 교회의 주제로 성경의 주제는 흘러갑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서로 신앙의 교제와 교통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모퉁이 돌이다. 이 교회의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의 모퉁이 돌 또는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예수님의 터 위에 이 교회는 세워져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고백하고 신앙하고 지금도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이 교회는 힘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과 멀어진다면, 주님을 외면한다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주님 없이도 우리가 교회가 될 줄로 알고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면 되는 줄로 알면,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정말 그 교회는 정말 흩어지거나 아니면 모양은 있지만 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가난과 영적인 질병이 있는 그런 헐벗음이 있는 영적인 무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기초에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중심에 계시고 머리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무슨 사람들 사이에 우리 교회 안에서 모임을 할 때 말이죠.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도 또 회의를 할 때도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 것처럼 인정하고 그렇게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를 이 성경은 오늘 표현해 영적인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21절에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된다,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살아있는 몸이 서로 다 한 덩어리로 지금 붙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 손과 발과 이 머리와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로 붙어서 연결되어 있어서 몸이 완전하듯이 우리 각 신자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서요, 이 영적인 교제와 교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단순히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듣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정말 그 핵심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의 생활이 없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없는 이 신앙생활은 교회의 신앙을 누리지 못하는 그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또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한 부분을 감당하고 이 몸에 기능이 있듯이 그 기능을 교회 속에서 발휘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제일 풍성하고 또 발전하고 또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나 아주 우리 초신자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없거나 여력이 없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거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고요. 우리 믿음이 자라고 또 형편이 좋아지고 상함이 어떤 굉장히 어떨 수 없는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정상적인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의 일원이 되고 다른 성도들과 나눔을 갖고 교제를 하고 신앙적인 그런 교제가 있는 생활이 우리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고민도 나누고 조언을 듣기도 하고 위로를 주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또 기도를 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음과 동시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 바로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뿌리 깊게 되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훈련이 되고 다듬어지고 장성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는 신앙생활은 바로 이 교회 생활을 완전히 이 뿌리를 내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어떤 경험 속에서요, 어떤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너무 깊은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이 한동안 사람 만나는 것이 싫고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와도 혼자 있고 싶고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 멍이 들어서 그것이 풀릴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은 항상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교회 속으로 소속이 돼야 되고 서로 유익을 나누어 주는 성도의 교통이 있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벌써 오래전에요,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무교회주의는 뭐냐면 교회가 참 역기능을 하고 잘못됐을 때 사람들이 반발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무슨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말이죠, 무슨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해서 밑에 사람 막 함부로 대하고 이러면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말이죠, 교회는 정말 엉터리다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교회가 없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 그냥 어떤 다른 조직이 없이 말이죠,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도울 일 있으면 돕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무교회주의자라고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무교회주의자는 사실은 형식은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교회를 가지고 역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말씀을 나누고 말이죠, 사랑을 가지고 서로 돌보고 말이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사실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교회 조직이 너무 경직되고 이것이 계급화가 되고 이거 세상 무슨 군대처럼 말이죠, 이렇게 교회가 됐을 때 그게 돼서 문제를 느낀 거예요. 그 안에 부패가 와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생긴 것인데, 사실은 무교회주의자도 사실은 교회의 신앙으로 그들의 영혼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관계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는 불완전한데 이 불완전한 교회에 내가 이렇게 또 한 발 두 발 들어가는 것은 나한테 너무 싫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불완전하게 보이지만은 우리 자신도 다 불완전하잖아요. 우리 자신도 불완전하고 그래서 완전한 곳이 없단 말이에요. 완전한 곳이 없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용서를 배웁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을 어떻게 온유하게 바로잡아야 되는지도 배우는 거예요.
물론 너무너무 심해서 우리가 적응할 수 없는 교회가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한 교회가 아무리 여러 면에서 좋아도 불완전한 면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헤아리고 용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훈련되기도 하고 또 성숙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숙과 발전은 한 개인으로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함께 되어야 된다. 함께 지어질 때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전이 잘 지어지면은, 완성이 되면은 구약시대 성막, 천막 형태의 성전을 광야에서 완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구름까지 막 피어나서요,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를 못했다. 엎드렸단 말이죠. 솔로몬의 시대도 성전이 다 지어지고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낙헌 예배를 받으시고, 봉헌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런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 건물을 짓고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신약 시대,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모이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교회가 잘 이루어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바로 영적인 임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또 이 교회 생활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연합하고 서로 잘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갖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섬김과 나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도 성경은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몸은 항상 머리에 잘 붙어 있어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하고, 동시에 또 부분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서로를 살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상생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피가 통하고, 그리고 신경계가 이어져 있고, 림프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양분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다 이렇게 자꾸 이게 신진대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주고받는 것이 계속 있어요.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서로 살리는 거죠. 우리 몸에 암이 생기면은 이게 이제 죽음에 이르는데,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세포만 정식하는 게 암이에요. 암도 원래 우리 몸의 세포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암의 특징은 그냥 이기적인 겁니다. 자기만 계속 살찌우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몸이 죽고 자기도 나중에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살리는 그런 신앙생활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손과 발, 눈과 입이 있듯이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능력이나 재능이나 달란트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필요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로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발견할 때 우리 신앙은 사실 제일 만족스럽고 제일 풍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중에는 교회 막 가중하게 참 섬기시는 분도 있고요, 사실. 또 어떤 분들은 딱 맞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직 역할을 자기 역할이
잘 없다고 생각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 역할을 교회에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역할을 하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서로를 유익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설계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내 한 영혼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나의 부족함을 체험을 받고 믿음의 양육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을 섬기고 말이죠. 기도해 줄 수 있고 기도를 청하여 기도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설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홀로 신앙을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시기에 혹시 일시적으로 나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환경과 여건이 너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지내면 안 돼요. 평생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를 감당하고 작은 역할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더 노력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역량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연결되어서요 서로 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이 연합을 잘 이루는 것, 또 우리 화목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죠.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키라는 명령에도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의 띠로 서로 잘 묶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나가요.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 그 주제가 나오면 그 다음은 교회 주제로 나오는 거예요. 앞에는 구원받는 이야기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자처럼 우리가 긍휼을 가지고 또 자비를 가지고 또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또 오래 참으면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가지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사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잘하는 데서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짐을 감당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족함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또 용납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받아 마땅할 심판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해 주셔서 나를 살리시는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말이죠. 그 사랑을 믿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됩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은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보통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 관계가 나빠집니다. 내가 옳고 내가 의인이면 말이죠. 잘못한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 근데 사실은 자기도 잘못이 많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죠. 내 눈에 큰 이 들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는 보이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라 말이죠. 너희도 헤아림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너희도 헤아림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헤아려 주셨느냐. 너희가 못 갚는 빚을 하나님이 엄청난 빚을 다 갚아주신 거 아니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많은 그 빚진 것을 가지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은 네가 받은 그 용서, 그 사랑에 대해서 네가 그걸 멸시하는 행동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교회가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또 용서하려고 하고, 그리고 물론 잘못한 거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혹시 고쳐야 될 때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고 돼 있어요. 그죠? 성난 마음, 분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덕을 세우지를 못해요. 미워하는 마음, 막 화내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마음으로 온유하게 바로잡아주란 말이죠. 덕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잘하는 부분이 이것이에요. 뭐냐면은 옳은 것을 위해서 말이죠. 싸운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위해서 막 피를 튀기고 말이죠.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악을 쓰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존귀한 분을 모시면은, 존귀한 분을 의식하면은, 그 문제를 바로잡는 자세도 우리가 삼가하면서 하는 그 부분이 생깁니다. 함부로 막 할 수가 없어요. 존귀한 분을 앞에 모시고는 함부로 행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처신이 주님을 정말 높이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얼마나 큰 용납과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상처를 받습니다. 주님의 몸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의감을 너무 가졌는데 바로 이 교훈을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정의감은 나쁜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사랑의 띠를 띠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을 주장하고 옳게 하면은 잘 될 줄로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내 자신부터가 다 옳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부터 옳은 것으로 다 판단을 하면은 내 자신부터 용납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도 좋고 옳은 방향으로는 가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교회의 화평과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 시편 133편에 보면은 이 구약 시대에 멀리 이 교회를 바라보고 예언한 영감의 시편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연 위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건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될 때에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요. 이 아주 향기 나는 거룩한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서 수염을 흘러내리고 옷깃을 타고 쭉 흘러내리는 모습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향기 나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뭐냐? 바로 형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잘 연합하고 화목하고 사랑의 그런 교제와 나눔을 갖고 서로를 섬길 때 그것이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이 거룩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처럼
거기에는 영광이 있고 향기가 있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높은 종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3절에는 헐몬의 이슬 같다 그랬어요. 헐몬산이라고 이스라엘 북부에는 높은 산이 있는데요. 이 산에서 이슬이 내려와서 말이죠. 온 땅에 그 밑에 땅에 그냥 메마른 곳이 이슬에 젖고 싹이 나고 이 곡식들이 자라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말이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살려내는 거예요. 메마른 곳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 아주 막 푸릇푸릇하게 되고 열매가 막 맺고 곡식이 막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영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이게 딱 맞는 겁니다. 이 설명이. 이 영생의 은혜가 영생에서부터 나오는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능력들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할 때,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할 때, 형제가 불완전할 거 아닙니까? 그 불완전한 걸 어떻게 대할 겁니까? 막 화를 내고 싸울 거예요? 형제가 연합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대하고 말이죠. 바로 잡아줄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은 온유한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행하고 내가 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도 있습니다. 내가 다 정의의 사자가 아니에요. 이 불완전한 우리가 말이죠.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하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때 바로 이 거룩한 기름이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고 말이죠. 풍성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 또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또 우리가 함께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전에 많은 주의 일꾼들과 주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고난을 참고 이루어진 바탕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요. 우리도 아름다운 교회 한 지체가 되고 또 우리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할 줄을 알고 또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나님께 내가 깨달아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도 도움을 받고 나도 도움을 나누어 주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뜻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깊은 그 지혜에 의하여 교회의 모임으로서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또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주님께 굳게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서로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서로 살려주는 그런 관계들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틀을 더 넓히게 하시고 교회의 아버지 그 관계들과 조직들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더 잘 담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성도들이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도 나홀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기쁨을 더 가지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발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퍼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랑받는 아버지 이러한 은혜의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이 교회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풍성케 해 주시고 온전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